예, 로마서 7장인데요. 로마서 7장은 로마서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모든 분들이 일치하지 않고 전부 다 조금씩 의견이 다른 부분이 앞부분 7장 1절서부터 6절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 수밖에 없고 그중에서 현재로 봐서는 이것이 제일 올바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100% 막 우리만 옳고 다른 분들은 틀리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 두 남편이 누구냐 이게. 두 남편인데 하나는 알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남편인데 옛 남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 여러 책을 한 10가지 책을 들여다봐도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막 조금씩 다 달라가지고 하여간 그 유념하시고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렇게 논쟁을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7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6장과 7장에 기본적으로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이걸 좀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5장과 6, 7장의 차이를 봤었습니다. 5장은 칭의, 그렇죠? 6, 7장은 6, 7, 8장은 성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5장까지는 핵심적인 게 뭐였습니까? 칭의는 복음이죠. 그 복음으로 칭의를 얻는데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즉 죄인이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게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었고요.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은 즉 성도를 위한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죽은 거는 죄인일 때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셔서 성령의 통제하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기본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죄인들을 위한 복음, 하나는 성도들을 위한 복음. 그게 6, 7장, 8장인데 자, 그렇다면 6장하고 7장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한번 이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눠드린 교재를 보시면 6장과 7장을 비교합니다. 자, 로마서 6장은 핵심 테마가 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진 거 아니냐? 더 많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반면에 로마서 7장은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처럼 죄로 가득한데 우리가 죄 말고 할 것이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가? 그의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의 핵심 단어는 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몸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됐다.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렇죠. 죽은 사람한테 가서 망우리에 가서 세금 거두는 사람이 망우리에 있는 거 가서 당신 저 탈세한 저 세금 안 낸 거 좀 내라 그럴 수. 죽었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 대해서 뭘 요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반면에 7장의 핵심 단어는 뭐냐?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몸에 속박당하는 것이 6장의 해결 문제였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봤고 7장의 핵심 문제는 율법에 속박당한 자가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율법은 해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우리가 지키고 사냐 이거죠. 못 지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를 다루는 것이 7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너무 기쁘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보니까 10계명 이거 지켜야지 하는 순간 이제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7장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우리의 몸을 이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6장이고요. 7장은 뭐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죄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하라 하지 마라 할 수 있지 못한다. 그래서 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율법 대신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율법의 의를 성취하심으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 그 다음 밑으로 가시면 우리가 죄로 가득한 본성을 지니고 있음에 어찌 악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핵심 문제죠. 우리의 본성이 죄로 가득 차잖아요. 우리의 죄성이. 그런데 어떻게 악을 피할 수 있는가. 반면에 7장은 우리가 죄로 가득한 본성을 지니고 있음에, 자 중요합니다. 어찌 선을 행할 것인가의 문제. 6장은 어찌 악을 피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한다면 7장은 어떻게 우리가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선을 행할 수가 있는가. 차이점 아시겠죠? 예. 자, 6장 7장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해답은 무엇인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것으로 여기고 성령께 내어드림으로 문제가 해결됨. 이게 해결책이에요. 반면에 7장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음을 알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주하시는 성령께 내어드림으로써 문제가 해결됨. 차이를 아시겠죠? 왼쪽의 핵심 단어는 죄고 6장은 7장의 핵심 단어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율법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이 합당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 못하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것. 자, 그래서 7장은 다시 밑으로 내려오시면 교재 어떻게 율법이 더 이상 우리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자, 그래서 성경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네요. 첫째는 두 남편.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육신대 그리스도, 그다음에 두 가지 발견 하고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율법은 영적이에요. 다 내용이 좋은 얘기만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적이기 때문에 이걸 실행을 할 수가 없어. 지킬 수가 없어.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두 발견에 나와 있고 세 번째는 두 원칙.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거기에 따를 때 승리가 보장이 된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좀 이따가 그 시간이 되면 7장에서 발견되는 세 가지 법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할 예정이고요. 그럼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나와 있는 두 남편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형제들아, 주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겠죠. 형제들아, 이는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니. 우선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성도겠죠. 구원받은 유대인들. 그다음에 이방인들도 율법을 전에는 잘 몰랐을지라도 이제 구원받고 성경을 좀 읽으면 성경에서 율법에 대한 내용을 좀 알겠죠. 그래서 일단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것이다. 핵심은 뭐냐?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건 너무나 상식이죠. 죽어있는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법 안 지켰다고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두 번째 2절, 이는 한 남편을 둔 여자는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한번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죽을 때까지는 서로 계속해서 함께 살아야 되겠죠. 만일 그 남편이 죽는다면 그녀는 자기 남편의 법에서 풀려나기 때문이라. 남편이 죽으면은 여인은 자유롭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옛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이제 풀려난 것이 바로 자유롭게 됐다는 얘기죠. 3절, 그렇기에 만일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또 다른 남자와 혼인하게 된다면 그녀는 간음하는 여인이나 불리리라. 이건 상식이죠. 그러나 만일 그녀의 남편이 죽는다면 그녀는 그 법으로부터 자유로우니라. 그렇기에 그녀가 또 다른 남자와 혼인하게 되더라도 그녀는 전혀 간음하는 여인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에 이렇게 돼 있는 거 너희들 잘 알지 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서론을 이끌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4절. 나 형제들아, 이런 이유로 너희도, 이게 이제 비유를 하는 거야. 비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우리도 혼인 관계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것처럼, 그렇다면 이런 이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의 죽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런 이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하여 율법의 죽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다르니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분과 혼인하게 되도록 하려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내도록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렇죠? 옛 남편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선한 분이신 그리스도에게 혼인할 수 있게 된 축복을 누리게 됐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앞에 결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새 남편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쉽게 알겠어요. 근데 옛 남편이 누구냐? 이걸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 대부분 약 70-80%의 사람들은 신학자가 됐든 목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다 이것을 율법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율법과 결혼을 했는데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 율법이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율법을 정지했다라는 말이 뉘앙스가 조금 그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율법은 여전히 선한 것이라고 7장 뒷부분에 나와요.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고, 율법은 죽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법이 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율법은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 옛사람이다. 옛사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시면 옛사람이 죽었다고 써 있어요. 새 사람이 아닌 옛사람. 아담의 성품으로 이어받은 우리 사람이죠. 로마서 6장 6절에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이는 그 죄의 몸이 멸망받게 하려 함이요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떤 분은 옛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여기 나와 있는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죄의 몸이 멸망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죄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몸, 육신이죠. 육신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죄라고 하기도 합니다. 죄와 결혼했다가 죄로부터 해방됐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은 아니고, 명백하게 그렇죠. 율법이 죽진 않았죠. 그러면 옛사람일 수도 있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몸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 자, 죄는 아니겠죠. 죄가 죽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가장 성경적으로 제일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설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자, 창세기로부터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아담의 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는 순간에 우리는 아담의 영이 죽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영적으로 죽었죠. 그리고 아담의 혼은 아담의 몸과 들러붙어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인간이 저 구약 시대에 보면은 손으로 예를 들면은 시체를 만졌다 그러면 더럽혀졌잖아요. 근데 혼이 더럽혀졌다 그래요. 왜냐하면 몸과 혼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면서 들러붙어서 이렇게, 자, 둘이 합쳐서 하나가 한 육체가 되는 것을 갖다가 결혼이라 그러죠. 성경에서 두 사람이, 남자 여자가 겹쳐서 한 육체가 되는 것처럼 이것이 마치 결혼하듯이 들러붙어서, 이때부터 몸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좋은 거죠. 우리의 몸은. 그런데 타락하면서, 그러니까 이 타락한 몸이 혼과 들러붙어서 하나가 된 것을 육신이라 그래요. 육체. 육체란 말은 이제 나쁜 의미로 쓰이는 거죠. 육체가 된 것은 타락한 몸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죠. 자, 그래서 혼인을 해서 이제 우리의 혼은, 우리가 나인데 나는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하고 달라붙어서 죄가 가는데 나도 따라가는 거죠. 죄가 가는데 나도 따라가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의,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혼과 우리의 들러붙어 있는 몸을 말씀의 칼로 예리하게 쫙 갈라서 쫙 띄어놨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라 성경에 나와 있다. 그리스도의 할례. 아브라함은 몸에다가 육체에다가 할례를 받았잖아요. 칼로. 실제적으로 육체에다가.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죠.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르는 것은 둘이 갈라서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나누면서 이 몸을 뭐라고 성경에서 불렀냐면은 육신의 죄들의 몸 그랬어요. 육신의 죄들의 몸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벗어버렸다. 벗어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들러붙어서 옷같이 들러붙어 있다가 이렇게 딱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이제 뭐예요? 옛사람이 죽고 나에게는 자유가 주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새롭게 혼인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일 때 혼과 몸이 들러붙어서 하나가 돼서 그때부터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혼과 육이 의미 하나로 들러붙은 의미로 자주 쓰이게 사용돼요. 자, 그래서 이걸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일단은 자, 그래서 이제 4절로 갑니다. 나의 형제들아 이런 이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의 죽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의 죽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다르니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분. 그리스도의 몸은 아까는 죽음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부활에 관련된 것이죠. 부활, 즉 일으켜지신 그분과 혼인하게 되도록 하려 함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내도록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결혼한 결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자, 우리도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근데 잘 안 한다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우리 예전에는 남녀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면은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아이고 빨리 손주 좀 나왔으면 좋겠네. 빨리 저 손자가 손녀든 열매 기다리는 거잖아요. 열매. 혼인했으면 당연히 열매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과거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육체와 내 혼이 육체와 이제 몸과 들러붙어 가지고 육체가 돼 가지고 낳은 열매가 무엇이냐? 혼인했는데 우리가 옛 혼인에서 나온 열매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절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 율법에 의하여 존재하였던 죄들의 움직임들이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내도록 우리의 지체들 안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죄악된 이 그렇죠? 타락한 몸 안에서 이렇게 죄들의 움직임들이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내도록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 안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맺은 열매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고 이제 그리스도와 혼인해서 새 사람과 새 남편과 얻게 되는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된다. 하나님께 열매를 내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붙잡힌 것 안에서 죽었기에 우리를 붙잡은 것은 율법이었죠.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구출되었느니라. 이는 우리가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기고 법조문의 낡음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서 법조문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법조문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율법이 하라 마라 여기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영의 새로움. 다른 데서는 또 생명의 새로움이었죠. 5장에서는 영의 새로움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주어졌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남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이제 7절서부터 14절까지는 무엇이냐?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7절서부터 14절까지는요. 13절까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즉 본성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7장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드디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기게 됐다고 써 있잖아요. 우리 영에 속한 사람이 있죠. 영적인 사람. 그다음에 본성에 속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얘기가 7장 7절서부터 13절까지예요. 과거에 예를 들면 우리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려고 했고 도덕법을 지키려고 했고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도 다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못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지키고 죄만 지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본성에 속한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서부터 나머지 25절까지는 얼핏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얘기 같은데 그게 아니라 현재 시제로 써 있어요. 시제가. 그렇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즉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았더라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적인 사람, 그 다음에 본성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 영적인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여기에 7장에 종합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었던 옛날, 즉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 신자,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 신자였을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서부터.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그럴 리가 없죠. 율법이 왜 죄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절대 아니다. 아니니라.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죄를 몰랐으리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들여다보니까 나 죄인이구나 하고 알게 됐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거울을 딱 보니까 아이고 여기 껌쟁이 묻었네. 여기 뭐 이렇게 뭐 이상하게 딱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더러워하고 깨끗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지킬 수 없는 걸 뻔히 아시고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은혜로운 하나님께로 오라는 얘기였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니니라.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죄를 몰랐으리라. 이는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고 율법이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정욕을 몰랐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왜 10번째 10계명의 10번째인 탐심에 대한 얘기를 했는가? 자, 1번서부터 9번까지의 모든 율법은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 비슷해요. 그렇죠? 예. 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든가 뭐 이런 거 살인하지 말라든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율법의 요구는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이 다 수행을 했어요.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들여다보면서 탐심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러던 순간 사도 바울이 내 안에 탐심이 들어있다는 것을 드디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거울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죠. 이런 율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이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7절 끝부분에 내가 정욕을 몰랐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명령에 의하여 계기를 잡은 죄가 탐심하지 말라는 명령을 타고 나는 죄인이었구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죄가 내 안에서 온갖 부류의 욕구를 야기하였느니라. 이는 율법이 없이는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죄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딱 들이대면서 너 여기 하지 말라 그러는 거 했지 하고 우리를 부려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는 8, 9절 한때 내가 율법 없이 살아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정말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명령이 왔을 때 탐심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왔을 때 죄가 되살아나서 나는 죽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율법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더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웬만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야,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왜 그래?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착한 사람이야.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뭐 제가 천성이 착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친구들도 그렇고 쟤는 법 없이 살 친구야. 저거 착해 애가 왜 이렇게 착해? 웬걸 하나님 말씀이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살인자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아이고 나는 간음자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 사도 바울도 나같이 경건하게 모든 것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하고 폼 잡고 있는데 갑자기 탐심하지 말라. 자기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10절 그런즉 생명에 이르도록 제정된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내가 발견하였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면 생명에 이르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케이스.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뭐예요? 죄인이란 것을 발견하고 죄 삭은 사망인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생명에 이르도록 원래 제정된 생명을 얻게 하도록 한 게 율법의 제정 목적인데 반대로 사망에 이르게 됐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내가 발견하였느니라. 11절 이는 명령으로 계기를 잡은 죄가 나를 속였으며 죄가 우리를 속였어요. 그것으로 나를 살해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뭐가 옵니까? 죄 삭은 뭐라고요? 사망. 여기 나와 있죠. 살해. 이런 이유로 율법은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정당하고 선하니라. 율법은 아무 잘못 없어. 내가 육신적이어서 율법을 못 지켜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 거지 율법은 아무 잘못 없어요. 그렇다면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 선한 것 율법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아니죠. 나에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려줘서 야 너는 혼자서는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을 다 지키고 완전한 100%의 삶을 사신 그분께로 가라 하고 가정교사 역할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더라. 그러나 죄가 죄로 나타나도록 내 안에서 죄가 그 선한 것으로 사망을 이루었노라. 이는 죄가 명령에 의하여 지극히 죄 많게 되도록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의식이 우리가 약간 양심이 그냥 조금 있을 정도에서는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데 그렇죠. 저 친구 정말 너무 밉다. 그리고 말았어. 근데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죠. 속으로 자기가 믿다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그럼 난 살인자야? 하나님 앞에서 여기 나와 있지 뭐라 그래요? 이는 죄가 명령에 의하여 지극히 죄 많게 되도록 하려 함이라. 그렇죠. 지나가는 여자를 조금 예쁘네 하고 쳐다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것을 눈을 돌려서 계속 쫓아가서 들여다보는 순간에 간음하였다고 성경에 써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서 나는 구약에서 제일 큰 죄가 두 가지 아니에요? 살인과 간음인데 이 살인과 간음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에 영원한 보장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중죄를 지더라도 누구든 다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놀랍게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진짜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인간 다윗은 그렇게 죄를 지었죠. 자, 14절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와 있네요. 이는 율법이 영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지만 율법은 영적이야. 문제는 내가 육신적이어서 율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죄 아래 팔렸기 때문이라. 죄 아래 팔렸으면은 뭡니까? 노예잖아요. 노예가 옛날 노예 시장에 팔리죠. 그래서 나는 죄의 노예가 된 거야. 죄 아래 팔렸어. 죄 아래 팔렸어요. 15절.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13절까지 이제 14절까지는 과거 시제로 돼 있죠. 근데 15절서부터 나머지 부분은 이제 사도 바울의 구원받기 이전의 체험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체험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 본인이 겪고 있는 것을 써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가 행하는 그것을 내가 수용하지 아니함이요 내가 바라는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오히려 내가 증오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는도다. 자, 내가 했는데 그게 행하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를 안 받아들이 나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고 뒤로 빼는 거예요. 왜?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오히려 나는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 걸 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되는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증오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는도다.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실패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즉 만일 내가 바라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한다면, 내가 바라지 않는데도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끌려가서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점에 대해 율법과 의견을 같이 하노라. 율법은 선하고 나는 육신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행하는 이가 내가 아니라 다만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니라. 자, 요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 이 사람은 이렇게 왜 자기가 해놓고서는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죄가 했다고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는 거야.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나 죄를 너무나 짓고 싶어, 정말 너무 죄 짓고 싶어 해서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지은 게 아니야. 죄를 짓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반대로 죄를 지었어. 그러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 원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원치 않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지었다면 내가 지은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지은 것이다. 이거는 책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이는 내 안에 즉 내 육신 안에, 이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곧 어디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전혀 거하고 있지 않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나에게 하려는 의지가 있으나. 왜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의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막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 선한 것을 수행하는 방법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니라. 근데 실제로는 거꾸로 행동을 해. 오늘부터 내가 정말 우리 아이들 사랑해주고 정말 잘 돌봐야지 그랬는데 그냥 야 임마 하면서 그냥 화를 내고 승질을 내가지고 아이를 팼어. 그러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일이 뭐 어디 한두 가지인가요? 자, 이는 내가 바라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바라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 19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때 가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화해하려고 갔는데 가가지고 더 싸우고 왔어.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반대로 행동했잖아. 그렇죠? 내가 게으르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시간을 다시 사서 되찾으라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되겠지 했는데 뭐예요? 더 게으르게 행동했어. 여기에 신기한 법이 하나 작용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뭔가 그냥 느슨하게 엉성하게 살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 그런데 결단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뭔가 결단을 하고 행동하려고 그러면 악한 죄법이 나에게 와서 콱 잡아 끌면서 무슨 말씀을, 그건 안 되는 거지 하면서 끌고 가는 우리를 반대로 끌고 가는데 우리가 질질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고민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통제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19절 이는 내가 바라는 선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바라지 않은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만일 내가 바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한다면 그것은 행하는 이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인이라. 아까도 나왔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하면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한 거라고 책임 회피가 아니고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21절 그런즉 내가 하나의 법을 발견하였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조금 이따가 이제 세 가지 법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고 좀 다음 시간에 좀 보충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의 법을 발견했는데 내가 선을 행하기를 바랄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선을 행하기를 바랄 때 악이 나와 함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끌려가 가지고 다시 죄를 져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한테 선을 하라고 요구하는 건 뭐죠?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선을 행하려고 하는 생각을 품지 않을 때 성령님께 의해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주인이 돼서, 자, 주인은 납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선을 행하려고 하게 되면 반대로 악이 더 기승을 부려가지고 나를 끌고 간다. 여기 21절이 답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발견하였으니, 이 법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바랄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자, 그다음에 이제 22절서부터 세 가지 법을 잘 주목하세요. 자, 이는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크게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자, 속 사람은 우리의 영이죠.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놀랍구나 하고 막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죠. 성경 공부하면서 기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을 보나니, 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야, 하나님 말씀 좋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내 지체들, 내 육체, 내 육체들, 지체들 안에서 또 다른 법을 보나니 나의 생각의 법과 전쟁하여.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생각이에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살아가는데 그 순간에 옆에 있는 죄의 법이 생각의 법을 억누르고 나를 하나님의 법대로 못 살게 만드는 거죠. 여기 써 있죠.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래서 무슨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 두 번째 생각의 법. 세 번째 죄의 법. 자, 여기서 신앙생활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지. 이게 우리의 생각의 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하는 순간에 죄의 법이 죄가 나를 덮쳐서 나로 하여금 죄의 법 아래로 끌고 온다고 써 있죠. 보나니 나의 생각의 법과 전쟁하여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도다.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려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법, 자신의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안 돼. 반응을 하는 순간 죄의 법이 나를 덮쳐가지고 나를 다시 죄로 끌고 가니까. 그래서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내가 옛사람이 멸하여 더 이상 하나님께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만 살아있나니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순간 죄가 나를 잡아가지고 다시 악한 일을 하게 하니 저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몸을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냥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거는 이제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을 행하니까 당연히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한 거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는가? 자, 6장은 이 죄로부터 누가 나를 해방시키겠는가 고백이었죠. 여기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내 몸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기력이 하나도 없어. 사망이야, 사망.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군가 나를 해방시켜야 내가 하나님께 선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게 해답이에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의 법을 이기고 생각의 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데 내가가 들어가면 답이 없어요. 왜? 성경에서 육은 모익하니라.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그 어떤 것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아니고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줘야 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구출되어야만 자유롭게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리스도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는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라. 그 누가가 답이 뭐예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는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라. 그렇기에 나 자신은, 자 보세요,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 내가 해서는 뭐예요? 분산이 되잖아. 마음은 하나님 법을 섬기려고 하는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하니까 내가 나서서는 답이 없다는 것이죠. 왜? 죄의 법이 훨씬 나보다 강해. 그래서 나는 사망의 몸이 될 수밖에 없어. 자, 한번 쭉. 왜냐하면 시간을 나눠서 다음 시간에 하면 이게 쪼개지니까 일단 한번 전체를 본 거예요. 어느 정도 뭔가 좀 들어오셨습니까? 아리까리 하세요? 로마서 7장은 쉽지 않은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밑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7장에서 발견되는 세 가지 법. 자, 정리만 짧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법이 있었죠. 의롭고 선하며 거룩하고 영적임. 12절에 나오고 14절에 나오고 16절에 나와요. 문제는 선의 법, 우리 마음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 안에, 이제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마인드를 생각으로도 번역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생각으로 번역했죠. 생각 안에 있어요. 22절, 23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의 법은 어떤 거냐? 선의 법은, 선한 착한 법은 하나님의 법과 부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 요구에 반응하며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함.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안 돼. 왜? 방해꾼이 있어, 방해꾼. 방해꾼이 누구예요? 그 밑에 있는 죄의 법이야. 이 죄의 법이 나보다 힘이 더 세. 그래서 나보다 더 힘세신 예수님이 이 자를 물리쳐야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진다 이 말이죠. 타락한 몸 안에 있음, 선의 법과 싸워 사람을 사로잡음, 선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반응하려 하면 활동을 시작함. 자, 그러니까 3번의 3번을 좀 주목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을 하고 뭘 행하려고 할 때까지는 잠잠히 기다리고 있어. 죄의 법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딱 보고 있다가 안 돼! 하고 딱 잡아 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냥 맥없이 꼬꾸라지는 거니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죄의 법이 나타나는 걸 알면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살다가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서 다시 죄의 법에 또 먹혀. 죄의 법에 몇 번씩 당하는지 몰라. 하루에도 엄청 많이 당해요. 이게 영적으로 성숙되면서 비율이 조금씩 높여지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 나중에 야곱은 결국은 굉장히 영적으로 그 비율이 높아져서 성숙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되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잘 진행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승리를 외치는 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면서 성령의 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에서. 아시죠? 애벌레 저기 뭡니까? 나비가 저 번데기 형식으로 군뱅이식으로 막 기어다니고 있다가 어느 날 이걸 탁 탈피하면 하늘로 향해서 촥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로마서 8장이야. 근데 이 군뱅이를 벗기려니까 안 벗겨져. 우리 힘으로는 못 벗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육체가, 옛 남편인 육체가 어떻게 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게 되면 해달이 나오는 것이죠. 이거는 좀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잘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것은 뭐 한두 번 공부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감이 잡힐락 말락하네 그 정도만 해도 잘하시는 거니까 이게 무진소리야 이거 이러면 이제 안 되고 조금이라도 맞아 이런 게 한두 번은 있어야 돼요. 자,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소화해내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게 해주십시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